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오늘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말씀 다 살펴보았죠. 히브리서에 나왔던 믿음의 인물들, 그 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단순히 신앙은 믿음 갖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예. 보통 제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가 안 믿는 어디 학교 채플에 와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성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개가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요, 예, 뭐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겠죠?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다. 네, 그게 7개예요. 네, 뭐 교회를 다니셨다면 다 들어보셨던 내용이에요. 네, 지금 저한테 퀴즈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혼란해하지 않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나는 무엇이다. 그 자기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자기 선언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촉구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자기 선언, 이 7가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는 수련회 가기 전까지 6번 주일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를 6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살펴보라고 그래요. 뭐였어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뭐였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양의 문과 선한 목자다 요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7개인데 6개로 만들어서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보고 6주 주일이 지난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를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수련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오늘 이 자기 선언의 이 6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왜 알게 되냐면 왜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이 7가지, 그 7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생명의 떡이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오늘 35절부터 40절까지 아주 컴팩트하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장황하게 읽어줘야지 맞아요. 어떻게 읽어줘야지 맞냐면 6장을 통째로 읽어줘야 돼요. 6장을 통째로 읽으려면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면 71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교할 시간도 모자란데 성경 본문 또 너무 많이 읽으면 여러분 시험 들고 다 떠날까 봐 오늘 성경을 아주 짧게 읽고 설교를 장황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1, 2부 설교 오늘 1, 2부 설교를 했거든요. 1, 2부 설교 예배 1, 2부 설교 예배는요 10시 50분에 정확하게 끝났어요. 설교가. 네. 청년분 어때요? 이제 못했던 한을 풀 거예요. 제가. 1, 2부 설교는 길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부는 9시 50분, 2부는 10시 5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11시 50분이지.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했던 한을 여기서 다 풀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전체 배경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이거는 내가 교회에 발 한 번 담궈봤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죠? 뭐가 5개? 뭐가 2개? 물고기 5개? 안 속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아요? 꽤나 많이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교회 이 성경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의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앞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예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추산하면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하거든요. 그럼 그 인원을 어떻게 다 먹여요? 먹여요.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아요. 남아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는 어떤 물리적인 일로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오병이어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미라클 이게 아닙니다. 표적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향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딱 보는 순간 뭘 하냐면 이걸 이 주도하신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사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에이 거짓말이야. 다들 도시락 정도 싸왔겠지. 그거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은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뭘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는 사건으로 보여줘요. 어쨌든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소보루빵 절반 먹고 이렇게 뜯어먹고 올라왔거든요. 절반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거 갖고 와서 이 오병이어처럼 축사한 다음에 이게 축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벌써 콧방귀를 껴버리네. 그리고 잘라 먹었던 그 소보루빵이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만약에 그 일을 실제로 해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추종하시지 않겠어요? 저 사람한테 가면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뭐 그런 거에 아쉽지 않아? 괜찮아? 뭐 그 정도쯤이야 나도 하지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놀라운 이적을 실제로 베푼 다음에 예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계속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뭐 하고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이 빵을 주고 떡을 주고 뭐 물고기를 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배부르게 했던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쫓아오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소망과 어떤 이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대 하면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자고 얘기하는데요. 저 이런 얘기 이제 안 하죠. 저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돼요. 이렇게요. 그런 얘기 이제 제가 안 한다고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꼬셔서 다 데려갔어요. 맨날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된다며요. 이런 거예요. 아 해결이 된다며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거잖아. 너 기도 시간에 잤어 안 잤어? 제가 이렇게 늘 얘기했다고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뭐 어떤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베풀면서 어떤 걸 원하셨냐면 이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보이시고 그래서 뭐 하게 싶으셨냐면 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26절과 27절인데 성경책 갖고 계시죠? 26절과 27절에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배부른 거 배고픈 거 해결해 줘서 너네 나 따라왔지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의 현실로 얘기하면요. 너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현실의 문제 그거 해결받으려고 어쩌면 해결이 됐던 어떤 한 가지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계속 날 따라오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뭐예요?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게 썩을 양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썩을 양식, 너의 어떤 현실적인 배고픔, 어려움, 고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거나 예수를 부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여러분 27절에 하반절에 인자 여기서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쳤다라는 말은 보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식은 누가 영생을 하는 양식은 누가 주냐면 예수가 주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제 질문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묻되 이렇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우 유식하고 매우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일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식들이 아주 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종교적인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혜와 종교적인 지식이 넘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죠? 몇 년 다니셨어요? 20살은 20년, 30살은 30년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또 막 속으로 27년, 22년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22년이든 27년 어쨌든 자기의 나이에 따라 그 연수만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겠죠. 누가 종교적인 그 정보나 지혜가 더 많습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요. 여러분 오래 다닌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오래 다니거나 종교적 지혜가 뛰어나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거 성립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뭘 하냐면, 썩어질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할 일을 하라.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은 누가 주냐면 예수가 준다,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것에 놀라워요. 여러분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질문이라는 게 막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도 리더 모임을 하다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 질문하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 사실 날카로움이 좀 의미 없는 날카로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면을, 반대편 면을 좀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적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데 이 질문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질문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들이 이래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때다 싶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저는 목사, 사역자거든요. 제가 하는 일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저를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주의 종 이런 표현 하지 않죠. 네, 어른들은 목사님 주의 종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 사람,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좀 동의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이걸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근황도 묻고 이러는 거, 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도 받고 그 일을 같이 기도하는 거,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곧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야죠. 말씀을 전하면서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야죠.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근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돼야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서 저는 뭘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이런 단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저는 사역자예요. 네. 목사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서 신학교의 교육을 받고 신학교육과 오늘 여러 가지 성경 교육을 받고 오늘 이렇게 일을 하는 사역자, 이게 사역자예요. 근데 이제는 저와 같은 목사에게만 사역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사역자라 그래요. 찬양 사역, 그죠? 우리 찬양팀 찬양 사역 하시는 거예요. 웰컴팀 새가족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리더, 우리 리더들 셀 양육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다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옛날에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고유의 단어,
목사가 쓸 수 있는 고유의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 정체성을 사역자로 표현했거든요. 이제는 너도 나도 다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나 사역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닥 뭐 내 어떤 정체성을 막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자, 사역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사역은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 가운데서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더 고취되고 더 단련되고 막 그러고 계세요? 찬양 인도자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셀리더들에게 물어볼까요, 제가?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사역자이고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늘 말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매주 주일을 마주하는 그 맞닥뜨리는 이 데미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믿음이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부담도 너무 크고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내 믿음이라는 것이 막 고취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역하고 계세요? 사역하고 계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네. 그 교사로 사역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막 고취되고 오늘 내 믿음이라는 것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함이 돼서 막 이렇게 자라나고 계십니까? 어쩌면 노동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라면 오늘 뭐 하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일들이 나를 믿음으로 막 인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요. 곰곰이 고민해 보다가 이런 결론을 전 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크게 막 소리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확신이라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네. 저 사람은 진짜 좀 믿나 봐. 막 이런 게 좀 보이세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게 허구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저의 삶 가운데 막 깊이 다가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삶에서의 사역은 어떠세요? 찬양팀으로, 웰컴팀으로, 리더로, 임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한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셔야 돼요. 그게 사역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위하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다 믿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뽑아가지고 오늘 그걸 막 써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와서 오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로 오늘 만들어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청년부 예배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읽고 오늘 나누는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 설교 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35절부터였는데 지금 제가 29절을 봤던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시는 건가요? 네,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제가 이제부터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35절에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게 오는 자, 두 번째는요 뭐예요? 나를 믿는 자입니다. 첫 번째의 주체는 내게 오는 자,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시는 자입니다. 두 번째의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인데
오늘 뭐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이 말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셔서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36절이죠.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의 질문과 대답 속에 오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믿으라 하는 말도 직접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옷을 입을 때마다 좌절과 절망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청년과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 말랐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 굉장히 큰 문과 같아 보이지요? 네. 제가 이 뒤에 강대상이 지금 저 화면에 보이거든요. 거의 제 몸과 비슷하죠, 사이즈가. 여러분 저도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마른 모양의 괜찮은 쉐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손가락을 잘못해.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도 말랐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옷을 입을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제일 절망할 때는 뭔지 아세요? 옷을 사러 갔을 때예요. 또 사이즈업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커피와 아이스크림만 사이즈업이 아닙니다. 네, 저도 계속 점점 더 사이즈업을 해가는 중이에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입어보고 싶지만 입어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어때 될 줄 아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만 먹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좌절하면서 돌아서서 나가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저녁은 뭐 먹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질문, 정확한 진단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딱 돌아서면서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여주었고 알려주었고 들려주었는데도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다른 것에 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몸이 비루하다는 걸 알지만 아주 먹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오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리더들을 안 해.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다른 거 하실 이유가 없어요. 뭐 하셔야 되냐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수많은 일들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 아니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믿고 나면 뭐 하게 되냐면 일을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기독교 신앙 안에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면 오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동의 표출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너무 믿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냐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며 오늘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안내, 웰컴팀 하시게 됐어요? 리더를 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팀을 하자, 너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리더를 하자, 너는 밝고 활달하니까 웰컴팀을 하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찬양팀을 하자.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마이크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줄이면 된다고요. 뭐 막 더 크게 부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체로 마이크 노래 못하면 이 마이크 끄면 되지. 믿음으로 하는 거야. 리더십이 없어? 괜찮아. 리더십 있는 조에다 넣어줄게. 그러면 리더십 있는 세론들이 리더십 없는 리더를 막 끌고 간단 말이야.
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이 바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지가 막 이렇게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돼요. 여러분, 밝고 활달하지 않아도 웰컴팀 앞에 쓸 수 있어요. 왜요? 옆에 있는 애들이 활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능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치고 번아웃 되었다 이런 말들을 안 하기를 바라요. 왜요?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날마다의 그 은혜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더욱더 고취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 일로 만들어 가게 되고 이끌어 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이 37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구원받을 백성들은 다 예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 여러분들은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 들었지만,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무나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 이렇게 오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뭐 하냐면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쫓는다 그러니까 좀 매몰차 보이죠? 이 단어가 사실은요, 지킨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께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안 가고 싶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끄덕끄덕 하시네. 그러면 좀 어려운데. 네. 막 꼴도 보기 싫고. 요즘 여러분, 제가 어떤 릴스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셋이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의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과 공동체 몇 명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사라지게 해주세요. 딱 하니까 목사가 없어졌어. 그거 보고 아주 경각심을 가지게 돼요. 내가 스트레스의 원흉은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도 받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떠났다 왔는데요? 난 안 지키셨나? 아니요, 여러분, 지키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신 거예요. 네, 안 나왔다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아주 독특한데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하거든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탕자의 결심이 아닙니다. 이사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날마다 있었던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온다고 결심을 했는데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수 있던 거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꼬마 아이들 있죠? 밥 먹을 때 막 돌아다니면서 밥 먹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한 숟가락만 더 먹자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먹인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럼 그 아이는 절대로 밥상머리 안 앉습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엄마가 끝까지 그 밥상머리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먹어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돌다가 여기가 내가 앉아야 되는 곳인가 하고 딱 앉는 순간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도 맞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기다려요. 가평기도원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1세기에 이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의 로마 시민들은요, 이 문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왜요? 여러분, 성찬을 할 때도 오늘 이것은 내 살이니 하면서, 오늘 이 잔은 내 피다 하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뭐 인육을 나누는, 피를 나누는 이런 야만인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 오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떡인가? 어떤 떡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지금 또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떡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예수님, 그래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고픔을 해결했던 그 백성들에게 오늘 가장 이미지적으로 좋은 단어는 나는 떡이다예요.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갖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대답을 두 가지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믿는 거입니다. 믿는 거.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믿으려고 안 하셨잖아요. 네.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꾸준히 그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 사람의 이야기 계속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들어봐야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오세요. 안 믿어져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예배를 오십시오.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일수록. 옛날에는 앞자리는 은혜자리, 뒷자리는 똥자리라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성년배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앞에 앉는 자는 안 믿어지는 사람들 앞에 앉는 거야. 알았지? 안 믿어지면 더 앞으로.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거든. 다 앞에 앉으셔야 돼. 아시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일탈하고 이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이면 어디 가야 되죠? 교회에 오셔야죠. 주일에 뭐 하셔야 되죠? 예배 드리셔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이 본능이에요. 본능이어야 돼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시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밝히시고, 그 이유와 목적은요, 나는 뭐야 하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36절과 37절에 그러나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면서 내가 온 목적이 있는데 내 뜻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참 친절하거든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도 말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으시죠?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차근차근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아 다음 절에 있네. 아 이게 뭐지? 아 그 다음 절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육신 하늘에서 내려온 것, 왜 내려왔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나에게 보내신 일을 지키고 끝까지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키시는 일이에요. 믿기로 결심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자들, 교회의 공동체로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이 보호의 손길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이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르신 이들이 또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는데요.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뭐 어떤 영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 사랑이 뿅 생깁니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영화에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캡처돼서 나왔던 그 이미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그 믿음이 발동할 수 있도록 무언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안 생겨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살 빠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놀라워요? 네. 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배달을 시켜요.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건 너무 단순하고 좀 비약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걸 원하시고 날마다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신앙도 좀 좋아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첫걸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도 만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하세요? 안 하시죠? 네. 목사 만나야 겨우 하는 거예요. 셀 모임 때도 겨우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해요. 오늘 예수가 그 자리에 날마다 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고 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이 자리로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선택한 자들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시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이에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삶의 결단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몇 주 되긴 했지만 수련회가 우리 좀 있거든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매주 수련회에 대한 언급을 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결단하시길 바래요. 수련회 가야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내 일상에 며칠 잠깐 멈추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 봐야지. 나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수련회 오시는 겁니다. 네. 왜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수련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할 겁니다. 더워요. 더울 겁니다. 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요, 저의 탁월함, 우리 리더의 대단함, 임원들의 기획력이 아닙니다. 수련회장의 아주 쾌적함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한 끊임없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믿게 하실 거거든요. 누가 믿게 합니까? 제가요? 아니요. 탄탄한 시간표가요? 아니요. 좋은 환경이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내어 딛게 하실 겁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은 이곳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된 이곳에서 더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